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까지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가장 마음이 힘들 때,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신가요? 화가 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억울한 건 정말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사실 내가 억울한 건 다 못 참아요. 예를 들어서 저와 제 아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의견차가 심해서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로 함께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들어보니까 아내도 잘못이 있지만 제 잘못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요.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습니다. 잘. 네. 그러면 제가 곧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런가요? 그럼 제가 아내한테 사과할게요. 이렇게 순순히 반응할까요? 아마도 저는 제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엄청 항변할 거예요. 그리고 제 잘못이 더 크다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 계속 항변해봐야 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더 잘못한 건 맞지만 아내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전 아내한테 그만큼은 또 사과 받아내야겠습니다. 참 찌질하죠. 근데 이게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대부분 싸움의 패턴이 이래요. 억울한 것만큼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억울함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의 억울함은 너무 큰 문제가 되죠. 다른 사람의 큰 억울함은 금방 잊혀지지만 나의 작은 억울함은 나를 밤새 잠 못 이루게 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에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듭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나요? 오전 예배 때는 욥도 나오고 그러던데 도마도 나오고 도마도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도마의 삶을 쭉 보면 사실 그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순교당했던 정말 복음에 확신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번 말 잘못해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잖아요. 예.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강간미수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했었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늘 집중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감옥은 요셉의 억울함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닐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었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받은 사명 앞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편한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뜻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결국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종 억울한 누명을 쓸 때마다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늘 집중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곳이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셨고 그 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하던 자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처음 잡아간 곳은 로마군 주둔지가 아니라 안나스의 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가장 실질적이고 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였다는 거예요. 그럼 안나스가 누구냐? 전직 대제사장이었고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대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그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대제사장 하면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었죠. 그러나 안나스의 실상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권력과 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엄청났거든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기도 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게 바로 자신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표적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천사인지 선지자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 가운데 살 길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실 바로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었죠.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안나스 그리고 그의 사위 가야바 및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신기한 표적과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로마를 대적할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 당시 염려했던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런 분위기를 그냥 놔두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 민중 세력이 커져서 밀란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투입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염려는 사실 쓸데없는 그런 생각과 염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세력을 끌어모으고 또 로마에 대한 그런 반란을 일으키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저 자신이 받은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믿고 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가르치고 선포하셨어요.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바로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아니,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이것과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지요.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 그룹 안에서는 오로지 로마와의 관계만을 생각했어요. 그 당시 최강대국 로마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로마한테 밑보이면 자신들은 망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든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란 그런 의심을 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로마와의 전쟁을 자신들이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는 요즘 우리나라의 사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핵무기를 터뜨리지 못하게 북한의 비율을 잘 맞추면서 그저 모든 것을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줘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북한도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냥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 거란 이런 악질한 생각이요?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그 핵 공격은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의중이나 국제 정세와 정치적 상황을 주시하면서 무엇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인가? 이런 계산들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이런 행동은 참으로 무모하고 융통성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은 행동 같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올바른 모습이고 방법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계산에 따라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먼저 안나스 집으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죄인으로 결박되셨고 죄인 취급을 받으며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죄인으로 욕하고 결박하고 끌고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옛날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 힘으로, 자기 계산으로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를,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죠.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 또 북한이 핵공격을 쏘진 않을까, 미군이 철수하진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살 길을, 자기 입속을 스스로 챙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기도만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내 인생길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결정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층들은 그저 로마의 비호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그 일로부터 약 40년 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예루살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완전히 약탈되었습니다. 이때 약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스스로의 힘을 믿고 내가 책임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그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야호 하시겠죠? 근데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한 대지가 더 있습니다. 좀 실망하신 것 같은데 빨리 끝낼게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베드로죠.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로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들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미숙한 모습을 통해서 실수도 많고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연약했네. 그렇다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로가 받을 때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베드로의 그런 마음속에는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붙잡혀 가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구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는 열심당 소속이었거든요. 이 열심당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의열단과 같은 독립운동 단체로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무력투쟁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그룹입니다. 일본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고 시설물들을 폭파하는 식으로 일본에 맞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약산, 김원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 김상옥 이런 분들이 의열단 출신들인데 홍콩 공원에 폭탄 던지고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하면서 이렇게 무력투쟁을 했던 것처럼 열심당 역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에 대항해서 무력으로 맞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연히 열심당원들 어땠을까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이거다 싶으면 물불 안 가리고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행동파적인 성격일 확률이 높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늘 품 안에 칼을 차고 다녔고 실제로 예수님 체포 당시에도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아니 귀 자르려고 그랬겠습니까? 목이나 어디 찌르려다가 실수로 귀를 자른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우려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자기 스승을 목숨 걸고 지키고 보호하는 게 맞죠. 하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려가셔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이 세 사람이 가장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었거든요. 근데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이 세 사람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저 잠만 잤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죠?
에이 선생님 절대로 그런 약한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일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반대했었는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쳐서 살아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몰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안나스의 집들까지 들어온 거예요. 일단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가 그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들 앞까지는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출하고 같이 도망만 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을 지키는 그 여종의 베드로를 보더니 그 얼굴을 알아본 겁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 중 한 명 아닌가요? 이렇게 외친 거였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는 예수의 제자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한번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닭이 꼬끼요 우는 거예요. 한번 우는 거예요. 여종 하나가 자기 얼굴을 알아보니까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베드로는 더 긴장을 했겠죠. 그래도 그 자리를 여전히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불을 모여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때 또 한 사람이 그 불 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베드로한테 귀를 베었던 그 말고의 친척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고 또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막 흥분하면서 무슨 소리라냐고, 나는 예수의 제자 아니라고, 그 사람이랑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베드로의 말투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의 제자 맞는 것 같다고, 말투가 완전 갈릴리 말투라고, 갈릴리 사람 분명하다고. 아니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지역마다 이렇게 사투리가 있고 억양이 다 달랐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렇게 갑자기 상황이 막 과격해지니까 베드로도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난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맹세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리죠. 그렇게 그 현장을 급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닭이 울었던 거예요. 그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끊어졌고 베드로의 그 믿음은 아예 없었던 것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는 다 베드로의 일생을 다 아니까 베드로가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짜 구원받았던 걸까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부인한 이 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드로가 급사를 했다면 믿음 없이 죽은 거니까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분명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이미 베드로는 구원받은 상태였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 베드로의 믿음이 아주 위태로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들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도 무너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 역시 가룟 유다만큼 그의 신앙이 심각한 상태로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냥 결국 자살로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결론 내버린 것이고, 베드로는 비록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도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회개를 통해서 그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세워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과연 닭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을까요? 나에게 그 수치감과 모멸감을 준 닭. 저 같았으면 딱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KFC를 좋아합니다. 한국에 왔으면 아마 치킨 장사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사실 이 닭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해준 아주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이 끌려가셨던 이 안나스의 집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 받으셨던 지하 감옥도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근처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 통곡의 교회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통곡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십자가 위에는 특이하게도 닭이 한 마리 이렇게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탉은 베드로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회개하며 통곡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세상의 이치와 논리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고,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우선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한밤중이었죠. 이건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던 베드로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사탄은 그런 베드로를 넘어뜨렸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혹시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돌리기만 해도, 그리고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에 조금의 그런 틈이라도 생기면 사탄은 그 순간을,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어김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깨어있으라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로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 그저 자신들의 안위만 지키려고 했던 유대 권력자들의 모습과 잡혀가신 예수님을 구출해야겠다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구해야겠다는 베드로의 생각은 정의로운 생각이었고, 유대 권력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악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은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그 행동은 누구를,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유익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가치 있는 도덕적 기준이나 이타적이고 선한 일들을 향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논리적 판단과 합리적 선택도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